제가 소화력이 꽤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30살이 넘어서부턴가 겨울만 되면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저희 어머니 쪽 식구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좀 닮았어요. 늘 소화제를 구비해 놓고 살고 있는데요. 어, 당시 처음으로 그래 소화가 잘 안 돼서 자주 가던 동네 약국이 있었고, 또 아이들 뭐 해열제 뭐 이런 걸 사러 가면서 약사분과 좀 눈인사하는 정도, 시골 동네니까 그 정도 사이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소화제를 또 사러 갔더니 약사분께서 제게 혹시 걱정된 일이 있으십니까?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상 보통 약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좋은 약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보통 그렇죠. 어, 그렇다고 제가 아무 일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무안해할까봐 사는 게 다 걱정이죠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진지하게 저를 보면서 선생님,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인사하고 나오면서 차마 제가 목회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왔었네요. 이 세상 살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일 하나가 생기면 나쁜 일은 뭐 여러 개가 찾아오는 게 인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문제 없는 삶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에 매달리셨습니까?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예수님에게 매달리세요. 오늘은 그동안 내가 매달렸던 것 조금 내려놓고 이 시간만이라도 예수님께 좀 심령의 평안을 맡기고 누려보세요. 더운 여름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게 제일 잘하신 거예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주일이 하루라서 다행인 건 아니죠. 더워서 그런지 일주일 만에 뵀는데도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랜만에 반갑게 보는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제가 목사 노릇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 오늘 오랜만 옆에 분에게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처럼 일주일 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기만 하면 뭐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삶이 이루어져 있고 누리게 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근데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방법도 꽤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은 이제 서로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주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옛날에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통 이건 저도 제 꼬마 때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카시아 나무 잎을 꺾어서 이렇게 떼기 시작해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그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좋아하지 않는다로 끝나면 다시 하나 꺾죠. 그래서 좋아한다로 끝날 때까지 그래도 그런 건 좀 낭만은 있네요. 근데 잘못된 방법도 있어요. 70년대, 60년대 우리나라가 그때 정화수 시설도 잘 안 되고 해서 회충 같은 게 좀 많을 때였어요. 회충약 치료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조금씩 아이들에게 떠먹인 사례도 있어요. 하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드셔본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요, 지금은 이제 안 써 있더라고. 예전에 바카스병 보면 마시기만 하고 주사로 맞지 말라고까지 써 있었어요. 그게 누르스름하고 병원 가면 옛날 닌게루라고 했죠. 노란 그거 맞으니까 이거 비슷한 거보다 하고 몸에 맞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런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게 통하면 되는데 어느 날 나를 등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 큰 해악을 줄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죽지 못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고통을 아는 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잘못된 기대와 방법들에 솔깃하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또 내일 하루, 또 다가오는 한 주 노력하고 기대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기대하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별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엄청난 것을 받아 누렸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황제가 이제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종교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했죠.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고 기도하던 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정말로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하죠. 바쁘고 어렵죠. 그러니까 짧게라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일과를 피해서 잠깐이라도 우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동성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오. 장소와 시간은 달라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합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는 이 둘이 경쟁하던 사이였잖아요. 예수님을 놓고. 그런데 지금은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제9시 오후 3시에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문의 이름은 니가노르 문이라고 하는데, 니가노르라고 하는 사람이 청동문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해서 기증을 했고요. 그 문을 니가노르 문이라고 불렀는데 얼마나 멋있었으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 그렇게 통칭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찾아올 때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이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여러 거린들이 항상 죽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동량을 좀 구하고 삶을 연명해 보고자. 그런데 누가는 니가노르 문, 이게 공식 명칭인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 극단적인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같다. 누구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어려울까?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누구 집 자녀는 이렇다는데 왜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희극 같아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은 비극 같은 것일까? 근데 이날 날마다 연명하던 그 거린이 또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문 앞에 데려다 놨다.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참 서글프면서 웃기기도 한 장면인데요. 구걸을 하기는 하는데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의 문을 지나서, 여인의 문을 지나서 유대인 남자가 지나는 문이 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과 유대인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만 올 수 있는 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고 유대인 돈만 받으라고 거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서 초라하는 내 모습, 이게 더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우리는 자존심이 있지, 우리는 차별된 구별된 사람들이지,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구걸하는 사람이 돈을 가려받고 있는 장면 같은, 그러면서 우리는 자존심은 지키고 있다. 이게 이들의 지금 형식적인 모습인 거예요. 누가는 왜 이걸 기록했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은 인생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 있다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아름답고 주변이 아름답고 내가 이뤄놓은 게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고 그것 붙잡고 있으면 어느새 그것마저 다 사라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엉터리 인생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나라도 망했는데요. 장애에 대한 복지나 개선 여지가 없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것이 그냥 구걸하는 일이 전부였던 그 사람이 앞에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갔어요. 이 문을 지나가려고 왔으면 이방인은 아닐 테고 예배나 기도하러 가는 중일 텐데 그러면 적선해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예상대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제 좀 나한테 빨리 구걸해다오, 이런 말, 나한테 좀 적선해다오. 그런데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좀 쳐다보라고 말을 걸어왔어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 돈 몇 푼 줄 거면서 뭘 보라 말아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큰 돈을 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오늘 횡재하는 날인가 보다 예상 외에 기대에 부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은과 금 얘기했을 때 오늘 진짜로 재수 좋은 날이다. 나는 그냥 동전이나 준 줄 알았더니 은과 금을 준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에 없지만, 이때 이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찾아온다, 적선해 주겠지? 나를 쳐다봐라, 왜 보라 말아야? 좋은 거 줄라나? 은과 금,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됐다. 근데 없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도 있죠.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의 말이라고 평가절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한 번도 40평생 걷지도 못하고 앉은뱅이 인생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상과 기대는 동전에서 은금으로 확대됐지만 그것보다 기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두 다리가 낳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왜 오른손을 잡았을까?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은 힘, 권위,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오른손을 베드로는 내 손이 잡은 거 아니라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잡은 거니까 이건 예수님이 잡은 겁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많죠. 고침받아야 할 일들이 많죠. 그 주님께 내 오른손을 잡아달라고, 주님 근데 그냥 가시지 말고 이 예배 시간에 내 오른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건 안 돼, 어려워,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어,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가 그렇지 뭐, 우리 애들은 안 돼, 틀렸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10여 년 전에요, 제가 정말 가깝게 여기는 목사님 댁에 방문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점심시간에 집에 오면서 신이 나서 오는 거에 신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일찍 신이 나서 집에 왔대요. 그래서 공부 잘하나 보다, 웬만해서는 시험 기간에 좋아할 수 없는데 했더니요, 아니래요. 전교 꼴찌인데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이라고 시험 기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깜냥이 저거예요. 그 말에 제가 뭐라고 맞받아칠 수가, 맞장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도 우리 아들 정직해. 컨닝은 안 해.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실용음악 쪽으로는 동아방송대학이 꽤 높은 수준이라네요. 거기에 다니고 있고요. 대학 생활하는 동안 용돈 한 번 받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자기 앞가림 자기가 다 하고, 그래서 거기 합격했다고 할 때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 거기 합격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아들 모질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얘기 그만하라고, 잘 됐네 이렇게 축하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됐습니까? 그냥 전교 꼴찌 같아요? 그냥 그래도 나는 컨닝은 안 하지 그거 하나로 자족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실망이 너무 커서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걸 우리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입을 열어라 그러면 시상식 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뭐 하냐면 왕이 자기의 금고를 열어서 보석을 한 줌 해서 입 벌린 거 안에 보석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보석 함을 열고 입 벌려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부끄러운 나머지 네 이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연습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만왕의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보지도 않고 내 판단과 경험과 지나온 시절로 나를 판단하고 내 삶을 판단하고 답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건 기껏 몇 푼 정도 되는 동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진짜로 원하고 누릴 수 있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말하세요. 기대를 말하세요. 방법을 구하세요. 아프면 아팠다고, 힘들면 힘들었다고, 어려우면 어려웠다고, 속이 상했으면 상했다고 말씀하세요. 눈치 보고 계시지 말고요, 더욱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을 열었던 것보다 한 10배는 더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10배 구한 것보다 1000배 더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해결해 주실 걸 구하시고 끊임없이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크게 구하고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구걸 동량 그릇 잡고 있던 손을 잡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있죠? 이 시간이라도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감정이든지 일이든지 경험이든지 상식이든지 가치든지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날 향해 내미는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으세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 의지한다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반복되는 삶을 경험하면 얼마나 하나님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범사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기도는 하지 않고 내 방법 내 뜻 구하면서 이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노력만 하는 것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베드로 말만 하거나 행동만 한 게 아니라 적선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늘 평온하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자고요. 잠깐 찬양 한번 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일어서시면 되죠. 그럼 주님이 새 힘을 준다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마 이날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건 아닐까. 동성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1분 1초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분 1초도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맡기세요. 그리고 그 이겨낸 삶으로 세상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좀 높여드리세요. 오늘 구걸하던 그 사람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신이 나서 뛰어서서 걸으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처음 걷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걸음이 얼마나 신기하고 어색하고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발을 땅에 쿵쿵 막 굴러보기도 했겠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해봤겠죠. 막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했겠죠. 그러다가 어색해서 넘어져서 막 껄껄껄 웃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요. 이제 네 발로 걸을 수 있는데요. 이제 멀쩡해졌는데요. 저 동양 그릇이 뭐가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죠. 정말 걸을 수 있네, 정말 뛰어도 되네 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꿈은 아니겠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을 때 막 신이 나서 여기저기 집안 물건을 붙잡고 다니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이분은 하나를 더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그걸 기록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과 내가 별개였어요. 단지 그들의 동정을 구하는 거였죠. 수중에 지금 이 사람은 모아놓은 돈도 없을 거예요. 돌아가도 여전히 어려운 삶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동양 그릇을 붙잡고 집에 가겠습니까? 아니요. 버려버렸겠죠. 아니면 다른 구걸하는 사람을 줬을 수도 있죠. 난 이제 이게 필요 없어. 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내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입니다. 간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후 교회 이야기에서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신자가 되었고, 한동안 베드로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역했다고도 하고요. 미문 앞에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난 그 사람입니다. 간증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내 모습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예배당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보다 앞서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큰 간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믿음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 보십시오. 그러면 찬양할 일들을 더 많이 우리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다음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영광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래요. 그냥 멈추지 말래요. 축복을 향해서도, 믿음을 향해서도, 은혜를 향해서도, 기적을 향해서도 더 큰 걸 구하고 자라가자고요. 나는 여기에 머물 수 없죠. 여러분, 미문이 아름답다고 해도 내 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건 내게 내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어느 일은 내 시간만이 아니라 내 자녀, 그 자녀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더 큰 역사죠. 내 때에 일어나서 끝나는 일 말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대와 소원은 내 자녀 때까지도, 그 자녀 때까지도 이루어질 만한 그런 믿음의 큰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단정하지 말고 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세요. 기대보다 더 큰 기대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미문보다 더 아름답고 신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고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베드로 사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베드로 사도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된다잖아요. 그 복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삶이 내 삶의 결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처럼 내 심령과 내 건강과 내 관계와 내 물질과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녀, 내가 관계된 모든 지나온 날들 앞에서 경험한 일들이 그 손에 잡혀 일으킴받게 되기 원하는 심령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상과 기대를 넘는 축복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가 걷고 뛰면서 주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를 붙잡고 뛰며 걸으며 찬양하는 인생, 더 큰 걸 구하고 기대하는 인생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